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수요 성경 강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말씀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춥네요.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울수록 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뜨거워진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꽃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꽃이 어때요? 예쁘죠. 아주 멋있습니다. 자, 우리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이제 너는 꽃 보면 이쁘냐? 난 너 보고 이쁘다 하시는 제 말씀을 따라서 자,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것은 누구 꽃? 내 꽃. 예. 다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신다. 다시 한번 이거 꽃받침이 있어야지 꽃이 이뻐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것은 누구 꽃? 내 꽃. 중요합니다. 내 꽃. 예.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지도 그렸었잖아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어서 창세기부터 그 역사서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쭉 그렸었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그 그림을 그린 거고 요거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굉장히 녹색이에요. 우리가 녹색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페르시아만 바다를 만나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떠나서 여기 하란이거든요. 하란에서 요 강을 건너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가는 거. 요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녹색이 잘 안 나오네요. 이거 굉장히 녹색입니다. 굉장히 녹색. 그래서 여기가 요 길이 굉장히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앞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또 순식간에 사사삭 그리겠습니다. 이제 잘 그리시죠? 다 전문가 되셨죠? 우리는 이제 신구약 지도를 기가 막히게 그리는 아주 훌륭한 역사학자들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가서랑 연설 볼 건데 여기가 이쯤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기록이 됐는데 이제 욥기가 있죠. 욥기 처음에 자, 여기 이 염해 여기 최남단에 여기가 에돔이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돔이 있고 요 밑에 보면 우스라는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스. 그 욥기는 배경이 어디라고요? 이 우스 땅. 우스 땅에서 욥기가 있었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시편은 주로 누가 썼다고요? 시편, 다윗.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그 외에도 또 썼지만 다윗이 많이 썼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연령대를 구분해 보면 잠언은 솔로몬이 언제 때? 이 지혜가 충만할 때. 그래서 자기의 1000명의 자녀들을 1000명의 여인이 1000명 낳겠죠. 수많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책이 자기가 볼 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들을 내가 잘 키워야겠다. 근데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제일 이제 지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럴 때니까 뭐 한 30대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지혜가 최고조였을 때.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을 갈망할 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한 뭐 40대, 50대 우리가 그냥 추측합니다. 그냥 편하게 외우려고. 전도서는 죽기 전에, 노년에, 솔로몬이 노년에 핵심이 뭡니까? 헛되니 다 헛되다. 젊은이는 젊음을 많고 누려라. 근데 너의 모든 행동이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산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 최고의 또 이제 물질, 또 최고의 권력도 다 주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가 갈망하는 걸 다 줬습니다. 그걸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솔로몬처럼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탁월한 거를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를 누려봤더니 끝에는 뭐 하더라? 허무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정말 가치는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거를 이제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선 끝냈고 이제 역사서를 볼 건데, 자, 일단 이쪽에 니누가 있어요.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렇죠? 니누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두 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니누의 멸망을 예언한 두 권의 책. 하나는 듣고 회개했고 하나는 결국 망했어요. 요나 다음에 요나흥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요나하고 나훔. 그러니까 니누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선 두 권이다. 요나와 나훔이다. 자,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있다 그랬죠. 에돔은 오빠야. 그래서 오바댜. 에돔은 이게 남성미가 넘치나 봅니다. 그래서 여자들 보면 오빠라고 봐. 그러다가 이제 망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책은 오바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기록된 두 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한 권은 이 바벨론 이방 민족의 고관들, 왕이나 귀족들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친 선지자가 있고, 한 권은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죄를 져서 이 모양이 됐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예언한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예. 쉽게 외우려면 바벨론은 애다. 바벨론 사람 다 애예요. 애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바벨론은 다 뭐라고요? 애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외우시면 성경 볼 때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면서 이거는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시고 그래서 회개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포로 전, 포로기, 포로 귀환 후 이렇게 나눠서 우리 역사서를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록하게 하신 2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아 하고 탄식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책은 뭐예요? 호세아.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하신 선지서 하면은 하나님의 탄식. 생각하면 호세아, 아모스.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는 어느 나라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남유다는 이게 세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포로 전에 쓰게 하신 예언서가 있고, 포로 이제 멸망당할 때 그 포로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포로 귀환 후 이게 세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로 전에는 6권이다 그랬죠. 6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요엘과 미가서. 그래서 욜미 그랬죠. 욜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스, 이사야, 스바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렙합 그랬죠. 렙합.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이 순서대로 이 6권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기록을 했지만 그들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멸망당하고 있어요. 멸망당하고 있고 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남아있는 포로 귀환민들이 겁나가지고 강제로 이집트로 이제 자기들은 다 갈 건데 예레미야도 이집트로 데려가다가 도중에 놔줘가지고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근데 그때 남유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아직도 불타고 있고 없던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그 악취가 나고 있고 그 이제 그 깐난쟁이 젖먹이 아이들이 이미 사망한 어머니의 젖가슴 물고 막 한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막 웁니다. 너무 슬퍼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슬퍼서 막 펑펑 웁니다. 그 책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범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값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 바벨론이 올 때 항복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존시켜 주신다고 했다. 그렇게 막 정말 울면서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이 예언한 대로 망했는데 그 망한 모습이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나중에 역사서 이렇게 가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하는지 그것도 잠깐 들려드리겠는데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랜 시간에 사랑의 말씀, 경고의 말씀,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결과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쭉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 보면요 정말 막 예레미야의 그 눈물, 단장, 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에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 귀환했잖아요. 그래서 귀환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록한 3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성경 39권을 다 봤는데 우리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아수르의 멸망을 니느웨, 요나, 나훔, 바벨론에서 기록한 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거 오바댜, 우스, 욥기,
그리고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장. 그 녹색 좀 살려주세요. 녹색.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책은 아모스, 호세야. 그다음에 남유다, 포로 전,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포로기, 예레미야가 포로 때, 포로 이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지도 안에서 어떻게 구약 성경이 배치하고 있나를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해도 이제 성경책 읽을 때 어떤 책 읽으면 요때 배경이 어떤 건지 대략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요것만 알고 읽으셔도 성경 읽을 때 호세야, 아모스 이게 언제적 얘기지? 어느 나라 이야기지? 이런 건 이제 머리에다 정리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 6권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보시면서 이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잘했으면 예언자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과는 뭐예요?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여기 그렇게 보시고 되고, 그래서 예언서를 보시면 결국 말을 안 듣지만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어떻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특히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시대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돌아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는 적군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요나가 3일 길을 하루 길만 다니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한 게 아니죠. 40을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듣고 하나님 우리나라 치신댄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나가 전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당시는 나라의 신들이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인식하고 있는 그 시대인데, 자기들이 이제 곧 멸망시킬 나라에 그 신이 그 가장 강한 나라를 친다고 하는데, 그거를 들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두려워 떠는 게 정상입니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치하는 게 정상이죠. 지네 나라도 못 지키는 신이 무슨 우리를 친다고 웃기고 있네, 이게 정상인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그 개떡같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찰떡같이 듣고 뭐 했다고요?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소리가 누구한테까지 들렸다고요? 왕한테 들려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왕좌에서 나와서 조복을 입고 조서를 내려서 가축들까지 먹이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랬죠? 누가 올라가서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요나가 약간 이제 벗겨졌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박넝쿨로 씌워줬다가 밤새 또 그냥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그 이제 애벌레들한테 그 박넝쿨 그 큰 잎사귀들 밤새 갉아먹게 해가지고, 하여튼 인간을 깨우치려고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갉아먹어서 아침에 해가 떴더니 이게 왜 다 어디 갔냐, 날 죽여달라. 그래서 야 네가 뭔 수고를 했는데 죽여달라 그러냐, 그래서 어쨌거나 죽여주세요, 억울해 죽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야 너는 네가 아무 수고도 안 한 박넝쿨이 없었다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지금 이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간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아끼는 거 정상 아니냐? 그 다음에 요나가 대답한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요나가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전합니다. 그 뭐냐면 이방인도 나의 말 듣고 회개하는데 너희는 내 민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내가 준 전적인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냐. 그 답답하고 찢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 요나서의 그걸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걸 다 보고서 아,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알고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정말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 주의 그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을 만나야 우리가 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을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구약을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예, 뭐라고요? 레위기와 율법과 구약 관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레위기, 율법 적혀 있고 위에는 구약의 핵심, 이 밑에는 오경의 중심으로 적혀 있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레위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풍습을 따르다가 그들과 같이 멸망 당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제사장 나라의 시민법, 거룩한 백성이 되는 시민법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구조를 볼 때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보자. 창세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시는 분만 읽으십시오. 뭐라고 적혔다고요? 그 레위기는 이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세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었는데 레위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누구냐? 그럴 걸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하면 네 글자, 천지창조.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은 그냥 그렇고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래서 레위기 언약을 맺으신 그분을 알려주신 책이 뭐라고요?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여호와신데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중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특히 성경의 역사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법이 너무 중요한데 간절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목이 정말 마른 분한테 물을 드리면 그분이 그 물을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냥 떨떠름하게 여기겠습니까? 너무 고마워하죠.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시면 전 이 물이 저한테는 금보다 더 소중해요. 금은 못 먹잖아요.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 그분이 정말 음식의 소중함을 아시겠죠. 근데 배가 너무 불러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그분한테 최상급 음식을 드리면 그분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냄새 나고 치우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뭘 기록하셨다고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역사적 과정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잘 알아야지만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걸 담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때 맺었어요. 민수기 뭐라고요? 레위기 율법대로 사는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 여러분, 레위기는 이 율법의 말씀은 언제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광야에서 지킬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뭐 정탐하게 해달라고 해서 정탐하게 해줬더니 딴소리하는 거 들으셨죠? 다시금 자신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넉넉히 잘 살았습니까? 죽지 못해 살았습니까? 넉넉히 잘 살았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지난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고 그들이 그 얇은 천연성으로 만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40년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 매출하기도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광야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 훈련이 시작됐지만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은 오합지졸 노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마하나임, 나의 군대가 됐을 것이다. 그 훈련 받은 게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명기는 뭐래요?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설교.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인데 자신이 지난 40년간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을 토대로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에게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뭐라고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밖에 설교 못하기 때문에 간절히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다고요? 뭐하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세히 알려줘요. 여러분 지금 이거 잘 하십니까? 이거? 말씀 정도? 오늘 몇 장이었습니까? 신명기 25장. 안 하시나 보네요.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셔야지 주의 은혜가 임할 텐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그냥 2025년 뭐 하려고 내건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해요. 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뭐 주십시오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번 감사하시고 2번 기도하시고 하루에 매일매일 말씀 정말 정독하시면 바뀐다니까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 은혜를 채워주세요. 정말 주의 은혜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걸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이 신명기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모세 오경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역사서. 역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 말씀을 지키고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역사서입니다. 근데 역사서에 뭐가 등장을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언서가 등장을 합니다. 예언서는 뭐라고 적혔죠? 레위기를 지키지 않을 때 저주 전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당하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 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안 듣고 망해서 문제는 건데, 그리고 시가서는 뭐냐면 그 레위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록한 책이 이 시가서입니다. 이런 구조를 머리에 두시고 구약을 보시면, 그러니까 요 그림, 우리가 했던 이 지도와 함께 요거를 머리에 입력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지가 잘 정립이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보시기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창세기를 봐야겠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 창조자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갖가지 모든 것, 그리고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만가지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 이것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처럼 모든 것의 기원을 아주 선명하게 밝혀준 책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중요한데 창세기를 사람들이 안 배워요.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창세기 교육의 부제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독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 역사, 예술,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그러면 창세부터 가르쳐야겠죠.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안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믿어지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못 믿는데 예수님이 성육식한 걸 믿어요? 말이 안 됩니다. 천지창조를 못 믿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안 믿는데, 못 믿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한다?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천지창조는요, 첫 단추다, 첫 단추. 제가 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거를 제가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매면 끝에는 어떻게 돼요? 끝에 똑바로 됩니까? 어긋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못했더니 무신론이 뭐예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유물론은 뭡니까?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신의식 따위는 물질의 산물이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 뭐예요? 생물의 다양성, 적응성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변화되고 전개되어 온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도요, 그냥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론은 진화론처럼 하나의 학문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잘 배워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를 믿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만드시죠. 그 모든 인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래서 따지고 다 가면 우리는 다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친한 가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가족을 인신매매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때문에 내 가족, 제가 제 아내의 배를 째가지고 장기를 팔아먹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내 가족인데 돈 벌겠다고 먹는 걸로 장난칠 수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다른 건 아니지만 저기 뭐 인도 그쪽 같은데 거기서 그 외국산을 사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런 거였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양쪽에 이렇게 여러 명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가 무더기가 있더라고요. 뭔가가. 근데 거기다가 뭘 뿌려요. 주황색을 뿌립니다. 주황색을 뿌렸더니 갑자기 양쪽에서 발로 이거 막 밀으니까 이 주황색 물감이 거기 있는 뭔가에 묻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채소가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한다는 채소.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죠? 당근. 아니, 당근을 이게 원래 당근인가 본데 색깔이 없어요. 근데 이쁜 색깔로 해야지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당근 색깔, 주황색을 걷다가 인공적인 색깔을 뿌려가지고 양처럼 막 이렇게 흔드니까 아주 좋아 보이는 당근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건 좋은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돈 벌려고 안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인데 내 가족한테 먹일 건데 나쁜 음식을, 상한 음식을 멀쩡한 음식으로 둔갑시켜서 먹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족인 걸 몰라요. 가족이면 서로 아끼고 보살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자른데 내 주머니 채우겠다고 인신매매하고 장기매매하고 그리고 음식 갖고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나 안 믿어 라고 자신이 인정하는 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뭐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절대 아프게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왜 이거 안 해줘? 땡깡 부리는 아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끼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서, 더 나눠주고 싶어서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혼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신만 잘났어 이것도 안 되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 있는 것을 채워줘서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를 믿으면 시작.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믿으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모기도 우리는 모기 이렇게 몸에 뭐 이렇게 접근 안 시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기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피 빨아먹으러 올 때 조용히 싹 왔다가 콕 찍어서 빨아먹고 싹 나갑니까? 아니에요. 모기는 우리한테 알려줘요. 찾아갑니다. 윙. 아주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윙.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방접종합니다. 근데 모기를 많이 물리는 사람은요, 병이 안 걸리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예방주사.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아시아나 저기 남미 어디에 그런 이제 막 오지에 원시 부족들이 거의 아무것도 무방비로 막 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병이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매일 물리면서 사는데 그런 건강하게 잘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예방접종해 주시기 때문에. 또 회충이 우리 몸에서 물론 나쁜 것도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변형돼서 궤양이 된 세포를 말끔히 뜯어먹어 준대요. 그래서 궤양에서 암으로 가지 않게끔 해주는데, 놀라운 건 회충이 정상 세포는 안 건드린대요. 몸에 안 좋은 건데만 건드린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마 다다음 주에 보여드릴 건데, 기가 막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창조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여러분, 이 사전 지식을 갖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거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안 두껍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점 가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그거 보셨어요? 한 권이 이런데 이런 권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세계 역사가 다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합쳐가지고, 저도 찬송가 빼고 찬송가 빼면 요 정도에다가 온 세상 역사를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걸 담은 게 아니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중요한 대목만,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좀 아는 지식을 조금 열어줘서 이제 좀 똑똑해져가지고 과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이란 말이 등장한 이후에 생긴 겁니까? 훨씬 그 이전에 생긴 겁니까? 훨씬 이전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얄팍한 그 좀 지적 수준으로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탁월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제가 이렇게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TV랑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되는지 전 몰라요. 근데 기술자가 만들어줘서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이걸 다 이해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모르는데 그냥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 좋은 거거든요. 최신폰 아니면 되게 좋은 겁니다. 별별 기능이 다 있어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 기능 100% 다 이해하고 쓰세요? 모르는데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하다못해 뭐 가입할 때, 가입하기 전에 거기 이제 뭐죠? 그 있잖아요. 계약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계약서 보면 내용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거 다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안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됩니다. 그거 안 읽어보면 그 안에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읽었으면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 나중에 이상한 게 적혀 있는 걸 몰라가지고 나 이거 못 봤다고. 근데 적혀 있었는데 당시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그런 보험이 됐든지 인터넷에 뭐 가입할 때든지 거기 읽어보라고 있는 것도 귀찮아서 안 읽으면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겠다고 막 떼쓰다가 자기 머리 이리 안 되면 이건 없는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과학이지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창세기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이게 창세기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내가 다 이해하고 읽겠다, 처음부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걸 어떻게 머리 위에 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시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창세기가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창세기 1부는 1장부터 11장인데 이걸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은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심판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바벨탑은 바벨탑 사건과 민족 분산.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어요. 근데 안 흩어집니다. 자,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창세기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족장, 4명의 족장의 신앙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신앙과 거룩한 생활, 이삭의 복된 생애, 야곱의 험악한 인생, 요셉의 꿈과 성취. 이렇게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가는 거, 이거를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창세기 1부에는 창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책을 펴서 쭉쭉쭉 읽으면서 갈 겁니다. 물론 PPT로도 중요한 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책 꼭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